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6장의 말씀은 성전 봉헌을 하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고 난 다음에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열왕기 말씀에서도 그렇고 역대기 말씀에서도 그렇고 솔로몬의 기도는 두 번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 성전을 뭐 잘 지었습니다. 그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영광스러움이 이 성전을 통하여서 드러나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나타나기를 기도하였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부분에 기도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떠날 때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인간이는 어떤 존재일까요? 인간이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하여서 굉장히 어떠한 고매하고 뛰어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게 되면 우리는 참 얼마나 죄 많은 존재입니까? 우리가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조금 뛰어나다라고 생각하지만 다 그러한 의의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상대적인 의요, 상대적인 어떠한 뛰어남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잘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솔직히 그것조차도 우리가 곰곰이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다 같이 죄악을 행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러낼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가감없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저는 이 기도문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뭐냐면, 아니, 성전을 지었으면 좀 더, 이게 발전하고, 어떻게 보면 잘 될 것에 대하여서 간구하고 그러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로몬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뭐 잠언도 보고 그 전에 뭐 그 이제 저희 교회에서 통전적 성경기라고 해서 주일에 뭐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는데 이 지혜서의 말씀 솔로몬이 지었던 여러 그러한 잠언과 전도서의 그러한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솔로몬이 보죠. 자신도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왕이고 똑똑한 사람이지만 자신의 연약함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부터 갑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이러한 상황이 있거든 주여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무엇을 먼저 기도하냐면요.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솔로몬이 지금 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범하였을 때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떠한 징계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냐, 어떠한 징계를 주실 수 있다라고 솔로몬이 고백하냐면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참 이게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들게 되면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지금 그 강릉의 가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어제 보니까 50% 이상 거기 저수지가 찼다라고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강릉한 지역에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이 없으니까 온 나라가 합심해서 하려고 해도요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방차 수백 대를 거기다 가져가고 심지어 헬기까지 거기다 하고 뭐 온갖 방법을 한다 할지라도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왜 이것을 기도할 수밖에 없을까요? 인간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때에 오늘 솔로몬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이죠. 오늘 그 뒤에 26절 우리 뒤에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이곳을 향하여.
이곳을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는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 예전에 회당이라든가 그러한 모양들이 있는데요. 그 문들이 다 어디로 나서 있냐면요. 지역은 다 다르지만 회당의 그러한 그 지역들이 다 다른 뭐 여러 군데 있지만 회당의 문들은 이 방향이 다 어디를 향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단순히 성전을 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기도할 때에 범죄할 때에 오늘 솔로몬이 무엇을 말하냐면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에 대해서 떠나거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단순히 이 하늘에 닫혔던 그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그것만을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범죄한 것을 향하여서 이들이 회개하고 주를 향하여 그 기도하거든.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를 잘 보진 않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닥치게 되면 그 문제만을 해결할 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사실 우리가 먼저 무엇을 살펴야 될까요?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먼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이러한 은혜, 이러한 그 회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솔로몬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까요?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늘에서 들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도요, 참 이게 우리가 우리의 어리석음을 보게 되면 회개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또 다시 다른 거를 의지합니다. 참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가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의지할 것을 찾습니다. 근데 오늘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셔서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한 주님의 비를 내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에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갈급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아도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늘에서 비는 내렸는데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딱딱하고 강팍합니다. 너무나도 미워합니다. 너무나도 원수같이 지냅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서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때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주님의 그 은혜의 단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해결되어지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도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안 되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제 마음을 제가 어떻게 추스리려고 해도 사실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지게 되면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사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그러한 기도죠. 또 우리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우리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범죄함 때문입니다. 기근이나 전염병, 그리고 또 무엇도 있냐면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병이 나거나 황충이 일어나고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고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 막론하고 우리가 몇 년 전에 보았던 참 그 전 지구적인 그러한 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코로나였잖아요. 저는 그러한 일이 오늘날에도 있을 것인가? 흑사병이 있어서 유럽이
그렇게 큰 해를 당하고 했다라고 하지만 오늘날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말로 그러한 일이 있더라고요. 오늘 솔로몬은 그것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북이나 메뚜기나 황충이나 적국이 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 막론하고, 그리고 이것도 죄악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재앙을,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내리시거든. 솔로몬은 또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달아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저는 제가 어젯밤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참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재앙의 가운데에 누가 기도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사실 저도 많은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기도해야 될 사람을 보내주시고 한국의 교회가 깨어나고 누가 이래야 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솔로몬은 무엇을 향하여서,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그 사람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깨닫는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깨닫는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깨닫는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파수꾼은 누구입니까? 한 사람이죠. 두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파수꾼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것을 보고 그 어떠한 상황을 알게 되거든 온 백성에게 전파하는 것이죠.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권면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저에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3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기도하냐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또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유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용서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그 회개하고 돌아와서 당신 앞에 기도하게 되거든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아무리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들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간절히 그 죄를 회개하는 자들의 그 죄에 대해서 사유하심을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30절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솔로몬은 이 기도를 보게 되면 정말 힘으로도 냉정한 기도입니다. 우리 그 뒤에 한번 말씀 보십시오.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위선적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아시게 되면 깨닫게 하나님께서 갚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마음조차도 바꿔달라고 솔로몬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왜 그가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진실로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오늘도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심을 솔로몬은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뒤에 말씀에 보아도요, 솔로몬의 그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나오죠. 또 어떤 것을 위하여서 기도합니까? 성전을 지었는데 전쟁에 패한 것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뒤에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32절 말씀에, 우리 그 34절 말씀에 오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의 백성이 그 적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뒤에 우리 37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요, 솔로몬은 전쟁을 나갈 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전쟁이 주께 속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어떠한 상황도 지금 상정하며 기도합니까? 패하여서 포로로 사로잡힌 상황까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최상의 상황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최악의 상황까지 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절망적인 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많은 해결책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 중에 하나로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유일한 하나님으로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오늘 우리 32절 말씀에 오게 되면요, 또 놀라운 기도를 솔로몬이 하고 있죠. 우리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성전이란 어떤 곳일까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솔로몬도 이것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주를 향하여서 기도하거든 주께서 그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참 요즘에 안타까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우리 도시교회들이 교회를 잘 열어놓지 않습니다. 문이 다 닫혀 있어요. 어떤 분이 저희 교회 와서 그럽니다. 교회에 정말로 기도하고 기도하러 갔는데 자신이 다니는 그러한 교회까지 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문이 닫혀 있어서 기도를 하지 못했다라고. 참 이러한 것들을 볼 때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게 참 교회 문이 닫혀 있구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우리 교회 문을 열어놓는데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하라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어찌 보면 가장 최악의 그런 상황까지 상정하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그런 여러 가지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들어주실 만하고 들어주지 못하지 만하고 또 들어주실 만한 것도 기도하지 않고요,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참 이게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이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을 짓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솔로몬은 잘 되는 상황, 축복의 그러한 상황만을 기뻐하며 감사의 그러한 기도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가장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려운 그러한 상황까지 생각하며 주 앞에 간구할 것을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들어줄 것을 음,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성경에 기록하여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주님,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절망적이면 절망적일수록 아무런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그러한 상황일수록 주 앞에 기도하며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또한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참 우리의 마음이 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깨닫는 자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이 시대 가운데에 파수꾼과 같이 깨어서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자로 주 앞에 서기로 나오니 주여 당신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